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그 유대인의 법정, 그 대제사장의 집 앞에 있는 그 뜰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의 그 법정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대제사장과 또 많은 장로들, 또 서기관들, 또 그 밑에 있던 뭐 하속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제 찾아내고 또 그 죄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의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기회가 돼서 체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이제 찾아보는데, 재판을 하면은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행하셨던 이제 행적들이 있는데 그 행적들을 통해서 뭐 어떤 물건의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했던 증인들, 즉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여 줄 때 그 증언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해고 어떤 말들을 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선동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다시피 그 증언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증언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허술한 거죠. 사실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 죄를 찾지도 못해.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했던 이 말들이 일관성이 없고 하나도 이렇게 이게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 증거가 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가 되어진 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전을 단번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졌는지도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들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나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증거로 채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제 혼란스러움만 있고 뭐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것을 보다 못해 이제 우두머리 격인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증인들의 증언들을 다 들어봤지 않느냐? 이 증언들을 이제 들어봤는데 너는 이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즉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고 또 네가 이것이 죄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네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의 말로는 증거로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증언의 내용들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도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증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증거로 잡으려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나름 똑똑하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묻습니다. 그죠? 결정적인 거.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묻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찬송받을 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렇으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찬송받을 자는 한 분뿐이거든요.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증거를 못 잡는 거죠. 무엇인가의 증언을 받아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죠?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말한 그니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확 난리가 이제 더 들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인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볼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여도 마땅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도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모여들어서 예수님한테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던 하속들이 있잖아요. 뭐 종들 그리고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차마 이제 주먹으로 못 때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 강한 분노들을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를 이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는 종교재판, 유대인의 법정, 이 법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정을 보면서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장로들은 왜 굳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왼수진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증거를 해요. 찾고 막 증언을 들어가지고 죄를 찾기도 힘든 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굳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실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건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의 눈에 가시처럼 이제 못마땅.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고 죽이기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와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냐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어떤 진리의 말씀인가? 혹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혹시 틀린 건 없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회중과 무리들은 그런 것들, 자기들을 살펴보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려 하였으나 유독 그 당시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곧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보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들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소화해내려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정말 의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해 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만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모이면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서로 작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지예요. 무지.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정말 연구해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하고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그들 속에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진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영안이 닫혀 있는 거죠. 무지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 나와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허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못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힘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권력, 권위, 이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무지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 그 기득권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힘과 권위와 이 권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저 많은 회중들이 저 사람을 따라버리면 송두리째 빼앗겨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왜? 그 힘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 권위와 그 권력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체포해오고,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법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정을 하고 예수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눈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게다가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 무지한 데다가 힘까지 있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악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히틀러와 히틀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
이 세상을 자기들이 뭔가 더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강한 신념이 있는, 이게 무지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그러한 어떤 지혜나 지식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히틀러가 뭐를 가지게 되는지 힘을 가지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어요?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본의 제국주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천황을 막 모시면서 그들의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신념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 제국주의 신념을 키워나갔는데 걔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면 힘을 가지게 돼요. 무기도 가지게 되고 막 군대도 가지게 되고 강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 신념을 따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안에 정당화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교회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의 어떤 복된 그런 은혜들과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많습니다. 허나 불행히도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때는 그들이 강한 신념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참여해서 막 왕권을 두고 막 다투기도 하고 결국에는 정말 신앙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해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의외로 교회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욕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근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모습 속에 나타난 어떤 권력과 힘의 투쟁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 진짜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도 광화문에요. 태극기 부대 있어요. 그 사람들 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려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뻐요. 그들이 정치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뭔가 움직여보고자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그들이 신앙적으로 열려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선동하면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함께 그 권력을 탐하여 그 힘을 탐하여서 거기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뒤바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왁자지껄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과 그 자만들이 만들어낸 그 무지함이 힘을 만나면은요, 정말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이게 좀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끼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신념을 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정말 유일한 혹은 정말 내가 강하게 붙잡고자 하는 신념이 필요해요. 인간은 그것을 쫓아가요. 누군가 푯대를 들고 이것이 정말 진리야 이러면 막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든 뭐든 간에 쫓아가요. 군중심리도 함께 작용하면서 쫓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죠.
집단이 되어지잖아요. 그 집단이 되어질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힘이 되어져. 권력이 되어져. 민주주의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권력과 힘이 되어지면 그들이 그 이름으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부인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과 함께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가? 우리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 힘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무시당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주장에 힘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려는 속성들이 인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없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왜?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거든요. 누군가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결정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권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민주주의면 쪽수의 싸움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거나 힘과 권력의 투쟁들이 교회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요즘 계속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있는 게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교회 분쟁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겠어요? 그 속에 자기 힘이, 자기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죠? 교회 속에도 계속해서 권력 투쟁이 있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쟁이 없더라도 모든 교회에 보면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의 어떤 투쟁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가?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어요. 허나 인간의 탐욕만 가득하여서 오만함과 자만함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을 따라서 막 칼부림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 교회가 그럼 이제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정이면 증언을 못 찾았다, 증거를 못 찾았다, 이런 말씀으로 쭉 내려와요. 근데 주님이 하신 한마디, 그 말씀 속에 키가 있어요. 그게 62절의 말씀이죠. 다시 6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지금 이 재판정에는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찾는 거예요. 증언을 막 들으면서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증거와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재판정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권위와 권력과 힘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절대권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 그 주권자의 우편에 계셔서 그것을 실제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들이 재판자가 되어서 막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으니 정말 예수님 기도 안 차는 것이에요. 이 권력이, 이 힘이, 이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막 재판하지. 이 증거를 찾으려고 막 증언하고 막 난리를 지으면서 너희 이 말이 되냐? 이 재판을 결정하고 죄가 있니 없니 모든 유죄와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거든요. 하나님이신 당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권위자다. 내가 절대권자다. 내가 그 주권자고 주권자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지금 내가 주권자인지 모르지. 나중에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거야. 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지를 깨는 한마디예요. 이 재판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재판장에서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권위자가 누구냐?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절대권자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권위자고 권능자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뭐가 되잖아요. 실제요, 이 유대인의 법정,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법정을 하잖아요. 사형에 처해라, 예수님이 이제 더 들어볼 것도 없어. 예수님 무조건 이렇게 사형 처해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나? 못 죽여요. 예수님 끌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빌라도한테 갑니다. 그때 무슨 시대마다 달라요. 유대도. 근데 그때는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재판장에서 중요한 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정말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권위와 권력이 그 가운데 힘이 있는 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지 않을래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힘이 있겠나?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 말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여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사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 조직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달라고 너희들 안에 무엇인가 조그만 힘이 생기면 아니면 더 큰 힘이 생기든 그 무엇인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소망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영향력이라도 작을 수 있지만 혹여 여러분들에게 힘이 더 커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깨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보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지막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 너희들이 판단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심판자가 아니야. 내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거야. 이 재판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과 권력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지게 될 거야. 허나 그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모르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깨어있어라. 너희 무지 가운데 갇혀있지 말고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배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건 반대예요. 세상의 권력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앞에서 막 재판을 하고 있는데 차마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얼쩡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앞뜰에 그 있어가지고 이제 불 쬐면서 이제 어떡하나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이제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있는 그 하인 여인, 그죠? 여자 하녀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비자라고 해요. 이 여자 하녀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딱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또 뭐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아니야. 나 저 사람 절대 몰라라고 이야기를. 그러자 이 하인이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똑같은 당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당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또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또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고. 나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 또 이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분명히 당 맞는데 너 나사렛 사람 맞지?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고 너도 나사렛 사람이니까 너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당 사람이야. 또 베드로가 부인을 몇 번? 3번 부인하자마자 꼬꼬댁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전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베드로가 어때요? 펑펑 웁니다. 가서요. 그죠?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절대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이 막강한 힘 앞에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그렇게 그 강력한 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막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반대로 막 힘없고 막 약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막 깔보고 막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 인간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들 그리고 베드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 속에 이 힘 앞에 이 권력 앞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과 그 권력은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힘과 권력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으로 우리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힘과 권력들, 이 권위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힘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절대권자, 재판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없이 무릎 꿇는 1절과 2절 같이 함께